이제 하느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28절에 나옵니다. 하느님께서 26절에 보시면 먼저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다스리다, 인간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창조물을 대표하는 위치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 또한 하느님의 창조물이고 그 피조물과 함께 그들을 대표하는 입장 안에서 인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느님의 주권을 나누어 받은 존재다. 하느님께서 원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 주권을 하느님이 누구한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느님의 그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1장은 어떤 하나의 문헌, 사제기라는 그 문헌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은 무엇을 통해서 마무리됩니까? 마지막에 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다 이루시고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모든 것을 손을 놓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하느님께서 쉬시면서 충분히 당신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과 함께 머무셨다라는 거죠. 그 머무실 때 막 이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실 때는 조금 바쁘시다가 이렇게 머무실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피조물 고유의 존재 하나하나에 대한 그 생각들 하는 게 얼마나 많으셨을까요? 그리고 그 피조물 때문에 행복해 하시면서 이렇게 머무셨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 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뭔가 일손을 놓는 휴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느님의 창조 작업이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신부님은 쉽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밥이 제대로 되려면 뭐가 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뜸 들여져야. 그래서 하느님의 이 안식일, 하느님께서 만드신 이 안식일은 바로 그런 뜸 들이는 작업과도 같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좀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들은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죠. 여호수아 헷셋이라는 이스라엘인의 굉장히 위대한 이제 철학자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 이 안식일이 바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안식일의 의미는 뭔가요? 6일 동안 우리가 노동하고 어떻게 해요? 하느님의 만드신 세상 안에 살면서도 그 세상의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 그 안식일에는 모든 것을 놓으면서 하느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죠. 창조 질서를 만드신 하느님,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 그분에 따라서 창조 질서가 어떻게 가야 되는데 내가 6일 동안 어떻습니까? 거기에 맞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에 대한 성찰도 되면서 그렇게 하느님과 그냥 온전히 함께 누리는 날, 그러면서 다시 그 6일의 그 시간들이 회복되는 날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살아가게 된 6일은 다시 축복받은 날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머물러 주시는 그 날 때문에, 안식일이라는 그 날 때문에 다시 6일이 축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날의 그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합하여지죠. 그 우리는 주일날 지내잖아요. 여러분은 주일의 의미를 어떻게 보십니까? 미사 나오는 날? 성당 나와서 미사 드리고 가는 날? 더 넓게 보십니다. 안식일. 6일 동안 찌들어진 내 마음을 누구와 함께? 하느님과 함께 다시금 다시 자리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느님께서 질서 지어주신 그 세상을 내가 좀 더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좀 이렇게 정화시켜 주시고 성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느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께서 가득히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럼 그 마음을 안고 또 6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일주일의 시간에 대한 그 흐름이 여러분들한테 박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 안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지 미사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어떤 시간 쫓겨서 미사 가고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느님과 머무는 날의 그 의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1장의 창조 이야기와 2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제 서로 다른 전승이다라는 거죠. 여기 한 번 더 인간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셔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흙을 일굴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어서 그것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예. 그리고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어도 그 사람이 흙을 일구면서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굉장히 또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 모습이 하느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모습이에요. 교재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보면 여기에서의 창조 이야기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제일 밑에 보세요. 24페이지 제일 밑에. 보이세요? 창세기 2장에서 3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정치 경제적으로 번창한 때에 기록되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가장 번창한 때가 언제였어요? 역사 안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였죠. 예, 그때 잘 나간다고 하여서 하느님을 잊고 죄에 빠진 임금과 지도계급, 또 백성들에게 흙으로 빚어진 인간과 그의 한계성, 그리고 쉽게 죄에 떨어지는 비참함 또한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바로 인간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내용들이 구성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5페이지에서 이제 26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 아담이라는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예, 흙, 아담아라는 말에서 났다라는 거죠. 예, 남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제 덧붙이면서 아담아가 되면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흙이라는 뜻이다라는 거죠. 이 아담아가 라틴어로 되면 후마나로 바뀌어요. 후마나. 그 후마나가 영어로 휴맨. 예,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휴맨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흙. 예, 인간, 인류. 예, 그 뜻이고, 여러분들도 세례명 중에 이 세례명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후밀리타스.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들이 겸손이라는 단어, 후밀리타스라는 이 단어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자신을 아는 거? 우리가 사순기간에 재예식하셨죠, 수요일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나는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존재, 불완전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 없이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상황을 아는 게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후밀리타스, 흙이라는 거. 이렇게 연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연관지어서 그 단어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숨이라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루아흐. 예, 바로 이 숨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 예, 인간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적 생명을 불어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과거의 사람들은 숨 쉬는 것 자체가 바로 신적인 생명, 또 생명의 그 영이다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숨 쉬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오늘날의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숨 쉬는 게 좀 소중해지기 시작하지만, 그쵸? 너무나 당연하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하느님의, 내가 숨 쉴 때마다 내 안에 하느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꼭 하느님이 아니더라도 나와 함께 신이 계시는구나 라고 여겼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사람을 두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이제 보시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예, 그 나무에서는 다른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지만 예, 그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또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무엇을 만들어 주십니까?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셔서 그쵸? 그들에게 누구를 통해서 이름을 붙이게 하세요? 사람이 이름을 붙이면서 다 그 생명의 어떤 본질을 가리키는 이름을 다 짓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름 어느 하나에게도 무엇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협력자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자 이제 하느님께서 깊은 잠, 뭔가 인간이 예, 알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어떤 그 힘을 작용하는 그 시간, 하느님이 그것이 깊은 잠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갈빗대를 빼내 이제 살로 메우시죠. 예, 그리고 예, 여자를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영적 의미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는 안 해봐서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 남동생이 한번 여기 금이 갔어요. 너무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대요. 갈비뼈가. 그 경험 있으신 분 계시죠? 예,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갈비뼈에서 나왔다라는 것. 누군가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내 고통이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예,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살게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부부의 뜻이 그런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시네요. 예, 바로 그 부부의 뜻이 예, 서로 그러면서 하나의 완성된 하느님의 작품인 거죠. 예, 그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가 예, 고통을 통해서 상대의 생명을 키워주는 역할, 그것이 남자와 여자가 창조된 그 의미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배우자를 보면서 내가 완성이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왼수가 아니라 예, 보면서 왼수 이게 아니라 완성이 되어가는 것이구나.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부의 그런 삶은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하느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삶이다 라는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고 예,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그 창조를 통해서 그 질서정연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그거가 이제 대비되는 추한 모습들은 누가 보여줍니까? 인간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제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는 그 세상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손상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이어져서 나오게 된다. 원역사의 3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은 인간의 죄에 관련된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원죄 이야기, 그 다음에 카인과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노아 이야기도 죄의 이야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탑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죄 짓지 말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예, 거기서 거짓말하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그쵸? 고백성사 봐야 되고 하는 이런 마음들. 하지만 우리가 그 죄의 의미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도덕적인 의미, 어떤 질서를 어기는 의미, 사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이런 관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기는 어떤 차원이 그게 이제 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분명하게 계시는 그 죄의 의미는 인간이 신격화시킨다라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것 필요 없어. 예,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장 9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그것을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다라는 겁니까? 선과학을 알게 하는 그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놔둬라. 내 그냥 영역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것을 더 이상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알게 되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지만 거기에 이제 도전하는 날에 되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가 이제 뱀이 출현하죠. 예, 뱀은 하느님을 굉장히 옹졸한 신으로 격화시킵니다. 3장 5절.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학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느님의 그 고요한 권위, 전능하신 그 능력에 도전하라고 인간을 자꾸 부추기죠. 이 뱀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지만 어디서 인간을 자꾸 유혹하는 뭐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인간이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예,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수담스러워 보이면서 내가 저거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지는구나. 그 능력을 나도 얻고 싶어.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 뜻대로 예, 하느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죄는. 하느님처럼 내가 어떤 신격화되려는 이 욕심이 사로잡혀 있을 때, 예, 그 결과로 어떻는지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잘 정리돼서 나옵니다. 그 뱀이 좀 유혹에 약하게 좀 생겼긴 했지만, 책에 나오는 뱀이 25페이지 한번 보시면 위에 나오죠. 예, 그 도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좋은 관계에 있었던 인간과 하느님의 그 창조물들이 인간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그 선과학을 알게 된 그 나무에 손을 대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예,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여기서 여자와 남자가 알몸이면서도 부끄럽지 않았었죠. 예, 이거는 서로의 치부까지 허용하면서 감싸 안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나약한 치부를 어떻게 해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기 싫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가리기 시작하죠. 그 인간한테만 그럽니까? 하나님한테는요. 숨잖아요. 예, 계속 숨습니다. 가까이 할까. 예, 그렇게 자신의 나약함을 상대에게서부터 가리고 싶은 것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관계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로 변하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는요. 다스리고 보호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이제 그 서로의 관계가 서로 위협적인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착취의 대상. 예,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거저 얻은 축복이 바로 그 땅인데, 경작하고 일구어야 할 그 땅. 그것이 인간에게는 땅이 이제 벅차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무언가로 변하게 되었다. 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변하게 된 이것이 실제로는 인간이 그렇게 눈이 가리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을 가지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이 이런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그 에덴 동산에서 예,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대로 아름답게 예, 그렇게 조화로운 모습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겁니까?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게 일그러진 그 관계에 머물러서는 에덴이라는 예, 그 의미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십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예, 보호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 자리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런 가죽옷에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구원해 주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심판일 수가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머무르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금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예,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창세기 예, 이 내용 안에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인간이 그렇게 죄를 지을까요? 인간을 제외하고는 피조물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요. 피조물들은 그대로 하느님 말씀 그대로. 하지만 인간에게는 콩 심었지만 다르게 나고 예,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당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그냥 너 나 따라와 라는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서 스스로 그런 자유의지를 지닐 수 있는 게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강압적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억압을 하면서 나를 따라와, 나를 사랑해줘 해서 사랑해주는 거라 너무 그 자유의지로 난 당신을 사랑해요 하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바쳐주는 그 사랑의 가치 어느 게 더 가치 있습니까? 후자죠. 하느님이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도 그것이다 라는 겁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름으로써 인간이 하느님을 선택하는 그 가치 예, 그 삶이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답다라는 거 하느님이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자살을 할 선택도 있다라는 거죠. 인간만이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예, 그런 어떤 선택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하느님이 그 길을 또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삶은 바로 좋은 것, 선을 선택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 선을 산다는 것은 세상을 보시니 좋았다라고 창조하신 그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그 질서, 아까 우리 앞에서 다 봤던 그 질서 있잖아요. 사람과 피조물이 함께 조화롭게 어울려가는 그 질서. 예, 그 질서를 잘 따라가는 사람. 예, 그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죠. 하느님 말씀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내가 마음 다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안에서는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깃들게 됐는지 명확한 그 원인은 밝히진 않지만 예, 죄로 인해서 어쨌든 인간의 본래적인 그 관계, 하느님과 세상과 인간과 가졌던 그 본래적인 그 관계가 다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를 얘기해 줍니까? 어그러졌다, 이그러졌다. 그리고 그 한 처음에 지었던 그 인류의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대물림되어서 우리 또한 늘 죄로 기울여지는 그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회복을 반드시 예,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그 대목이 어디냐면 3장 1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3장 15절 죄송합니다. 3장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예, 뱀이 나중에 뭡니까? 배로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먹으리라. 이 땅으로 기어다닌다는 것도 완전한 굴복을의미해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뱀이 어떤 식으로 하느님 앞에서 되는지, 예, 어떤 식 형태가 되는지 여기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완전히 배가 뭐 다리가 없어졌고 막 이런 식의 게 아니라 이 기어다닌다라는 의미가 하느님 앞에서 완전히 뱀으로 상징되는 것들,
인간이 신격화하려는 어떤 우상 숭배 이런 것들 총체적인 집합이 바로 이 뱀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상징을 합니다.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하느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 내 후손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누구로 이야기를 할까요? 신약에 와서 예, 성모님 마리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 당신의 피와 그리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이 회복될 길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그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이 구절을 원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원복음. 예, 처음 들어보시는 거 아니죠? 처음 들어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소식을 여기 이제 성경 구약에서 처음 알린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원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쫓겨난 인간이지만 계속되는 하느님께서 그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시게끔 하시죠.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카인과 아벨입니다. 예, 이 두 형제가 이제 제물을 바칩니다. 그렇죠? 누구의 것은 받아들이시고 누구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막 여기서 우리는 막 따집니다. 그렇죠? 왜 받지 않으셨는지 하느님께서 예, 카인 것을 왜 받지 않고 아벨 것만 이렇게 받으셨는가? 하느님 마음이죠. 아닌가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답은 하느님 마음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곽을 아는 영역. 그게 누구께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왜 마음에 드셨는지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안 가르쳐줘요. 단지 우리가 거기에서 되면 그래도 하느님인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지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아, 하느님이 그러셨네. 그러면 나는 뭐를 더 해서 바쳐야지 하느님 마음에 들까?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근데 카인은 어땠습니까? 그 분노를 막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느님이 내 거를 받아줘야 되는데 하느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심리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하느님이 내 거 받아줘야 되는데 왜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마음이죠. 그렇다고 하느님이 카인을 사랑하지 않았었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하느님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자녀들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에 대한 그 믿음,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그런 어떤 분노화를 카인은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예, 동생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인간이 어디까지? 자신의 협력자, 동생, 그 친족의 그 관계까지 어떻게? 적대적인 관계, 경쟁의 관계, 예, 그렇게까지 품게 된다는 거죠. 그 다 원인이 어디서 났다는 겁니까? 하느님의 자리에 인간이 자꾸 쓰려고 한다는 거. 여기에서 자꾸만 그 관계들이 다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죠. 그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또 마련해 주신 땅이었지만 여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또 쫓겨나게 되죠. 예,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카인에게 살게끔 하는 예, 방안을 마련해 주셨다. 계속 이런 도식이 이어가는 겁니다. 6장 1절을 이제 노아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6장 1절부터 이제 10장의 내용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좋은 것만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 세상이 이제 나쁜 것, 악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제 과정이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바로 인류의 그 원죄에서 비롯해갖고 죄가 자꾸 광범위 되고 확산되어지는 내용들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제 앞에서 보시면 4장
3절 이런 데 보시면 라멕이라는 이름의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마치 무슨 노래같이, 그쵸? 예, 여기서부터 종족을 안 갚아맞는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장 처음에만 보시면 하느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여자들을 골라 모두 아내로 삼았다. 오늘날 같은 외모지상주의. 여기 다 들어가요. 자신의 협력자고 좋은 관계였던, 그쵸? 그런 더 본질적인 면을 파악하지 못하는 인간. 단지 겉모습만 보고 여자의 아름다움만 보고 다 자기 아내로 골라 삼았다라는 거. 이러면서 이제 인간이 어떤 식으로 되게 탐욕스럽게 변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본래의 의미를 자꾸 상실해가는 인간의 그 관계, 그것을 이제 여기서 그려내고 있죠. 오늘날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보셨죠. 예, 그 6장 5절에서 8절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8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예, 악한 세상 때문에 하느님이 여기서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후회스럽다까지 말씀하시는 예,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하느님께서 이제 쓸어버리고자 결심을 하시다가 누구만은 예, 단 한 사람의 의인이 있는데 그 의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계속 노아의 그런 행동들이 다 그대로 하였다. 명령대로 다 하였다. 예, 하느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실행하는 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행실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느님이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노아를 예, 살려두시기로 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에게 무엇을?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거기에 뭐 부정한 짐승, 정결한 짐승들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또 의문을 많이 품더라고요. 왜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 두 개 다 들어가느냐. 근데 당시에 여기서 표현하는 그 표현 안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정한 짐승은 자신한테 피해를 주는 짐승, 정결한 짐승은 별로 피해를 주지 않는 짐승, 그냥 이렇게 구분한 건데 그거 두 개 다가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느님이 구원의 도구로 다 그런 것들을 쓰신다라는 거죠. 방주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책에서 보시면 이 방주는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예표한다. 27페이지 보이십니까? 두 번째 단락 대홍수와 노아 이야기 보시면 예, 노아의 방주는 교회를 예표한다. 그 방주 안에 있으면 뭔가 예, 하느님의 어떤 구원, 예, 구원의 도구로서의 방주를 예, 예표한다. 그 교회를 예표한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 구원의 예표라는 거지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내가 심판에서 예외됨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못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재가 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삶이 이제 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종말 때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죠.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느님의 나라, 교회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방주는 또 어땠습니까? 홍수가 일어나는 그 자리에 방주가 만들어져서 예, 안전하게 하느님께서 그 방주의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예, 홍수가 일어나는 자리, 심판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하느님 나라가 바로 실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그것에 대해서 교회 예표라고 얘기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이제 그치고 나서는 노아는 배에서 나와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죠. 예, 이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첫 인간에게 하신 그 축복, 처음 창세기 때 하셨던 그 축복이 다시 주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축복입니다. 조건 없는 축복. 하느님께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셨던 그 축복이 노아 후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 바로 새로운 창조 세계가 계속해서 노아를 통해서 그 후손으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길 바라시는 그 하느님의 마음이 그 안에서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무지개를 하늘에 두신다. 무지개가 상징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예, 바로 그 계약, 약속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느님이 세상 처음에 창조하신 그 축복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이미 피조물과의 그 깨어진 그 평화의 관계로는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의 관계는, 에덴 동산에서의 그 처음 관계는 이미 상실되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제 계속되는 그 회복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 상황.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신약까지 연결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뒤이어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가 끝나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셈과 함과 야펫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 그 이야기 뒤에 이제 창세기 11장에서 4절에서 9절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예, 교재 28페이지 같이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다시 하느님께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 이야기 또한 인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바벨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름을 날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바벨탑 이야기는 당시에 그 옆에 보시면 어떤 건물이 하나 보이죠. 예. 그 제국들 안에서 굉장히 신격화되어 있는 탑, 지구라트라는 그 신전을 연상시킨다라는 거죠. 그 의미 자체가 꼭대기가 하늘로 치솟은 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조그맣지만 그 지구라트라고 그려지는 그 건물이 보여집니다. 그 피라미드 구조의 층계식 건축물처럼 되어 있죠. 예. 여기서 이 건물은 수메르라든지 바빌론의 그 모든 도시에 있으면서 도시 문화의 한 상징물로 여겨지는 건축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런 지구라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신적인 의미를 줬던 이런 신전, 지구라트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을 죄악의 상징물로 창세기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이름을 날리자라는 것에서 인간이 명예욕을 버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지금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상태를 영원히 보존하려는 욕심. 예,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 이 역사 안에서 도시와 큰 탑은 권력을 장악하는 것. 그리고 최고 통치자가 된 제국의 황제들이 자신의 권자를 영속시키기 위한 전유물이었다라는 거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늘 꼭대기로 계속 탑을 쌓아가지만 하느님이 그 탑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래로 한참 내려오셔서 그 말을 다 뒤섞으셨죠. 예, 그리고 사방을 흩어지게 표현했습니다. 예, 인간 문명이 발달하는 게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은 걸까요? 좋은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는 지력을 주셨어요. 예,
누구보다도 그것을 발전을 원하시는 분이실 것이지만 인간이 이룩한 그 어떤 문명도 인간의 한 전유물이 되었을 때 그것은 분열과 자멸을 자초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안에서 어떤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우리는 다윗 왕조의 후손이다라는 이 자부심. 다윗 왕조에 대한 그 기억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 왕조를 회복시켜 주실 하느님, 유이신 하느님, 자신들의 생각으로 계속 하느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바벨탑까지 계속 그렇게 쌓아오면서 다윗 왕조의 영화, 이것만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결국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요? 흩어져 버리게 하셨죠. 바빌론 유배가게 하시고 어떻게?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각 지역의 이스라엘인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끔 하느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 체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인들은 계속해서 단지 여기 성경에서 놀라운 거는 그런 모습들을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성찰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안에서 이제 비춰주는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많이 봤던, 저도 휴가 가서 이제 몇 회를 봤는데 이거를 못 보면은 안 수가 있냐고 저한테 막 그러더라고. 스카이캐슬이라고. 여러분들 다 보셨죠? 네. 저도 휴가 가서 이제 몇 회만 이렇게 봤는데 딱 봐도 이제 줄거리가 나오더만요. 뭘 얘기합니까? 얘기는 다 바벨탑 얘기예요. 3대째 의사가 만들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 과정 안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이 되고 살인도 서슴없이 저지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도 유지해야 되는 그 의사가문이 뭐길래? 그 인간의 욕심과 탐욕인 거죠. 뜨끔하는 분들이 있으시죠?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결국에는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주어진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느님의 자리에 나는 있으려고 하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바벨탑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인간의 그 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 쭉 살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 이제 성조사 이야기로 갈 거예요. 성조사 이야기, 12장에서 50장까지 어떻게 끝내시려고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단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읽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한 주 뒤에 세 번째 만남의 날이죠. 그날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바치고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